오늘은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4장 후반전에는 이 4장이나 5장이나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설교할 때도 저주하는, 축복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설교할 때 힘이 나는데 이래서 엘리 아들은 죽었고 또 엘리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와이프는 애 낳다가 죽고 뭐 온갖 저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저주를 묵상하면은 우리가 힘이 안 나는 본문도 있죠. 오늘 본문도 하여튼 언약궤가 빼앗긴 이야기고 그래서 하여튼 그 뒷부분은 그냥 어제 했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그냥 엘리 가문의 저주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스킵하고 5장으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군대가 그들이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사기가 충만해 가지고 앞으로 전진했는데 아무 근거 없는 사기 충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전히 망해 가지고 앞에서는 4천 명 죽었다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는 3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홈리와 비나스의 아들은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고 그 며느리도 아들 이가봇을 남겨놓고 애를 낳다가 죽는 그런 뭐큰 저주가 일어났는데 그 승리를 가지고 블레시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리품으로 삼고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으로 가가지고 아스돗에서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전쟁이 신들의 전쟁을 이제 대리하는 거죠. 강한 신 앞에 약한 신을 가진 민족이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언약궤도 다곤 신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다곤이 한날은 보니까 엎드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워놓았다니 그 다음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몸통만 엎드러져 있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가드로 이제 가져가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을에 온갖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온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뭐 안절부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다음에 가드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내죠.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먼저 소식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왜 에그론으로 보내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빨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종기가 막 생겨서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막 종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려고 하는 온 그냥 그 시 자체가 큰 재앙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도로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데 그 지역은 이제 그 어,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도 폴리스 시티였죠, 옛날에. 각 도시가 하나의 이제 자치구로 이루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블레시아 팔레스타인도 이런 5개 큰 지역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맨 처음에 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부엘셰바가 예루살렘 이 근처 어디니까 이 부엘셰바에서 어, 데려가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죠. 아스돗은 자기 그 블레셋 땅 아주 깊숙한 땅이죠. 해변에 딱 가까이 있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드로 가자니까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졌죠. 가드로 조금 갔다가 가드에서도 사람이 죽고 종교가 일어나고 하니까 또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그론에 이제 갖다 놓으니까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온 동네가 소동이 나고 가드 땅에도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건 마치 블레셋의 어떤 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처음에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치시면서 징계를 하실 때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죠. 조금 더 가까이 갔다가 또 더 크게 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마지막에는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이 항복을 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쏘가지는 그 뒤에 그 술에 실어 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다곤 신이나 뭐 어떤 블레셋의 세력이나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어떤 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강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참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들마다 망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역사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블레셋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사렛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동네에서 우리하고 같이 자란 사람 아니냐. 그, 동생도 있고, 어, 또 여동생도 있고,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어릴 때부터,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우리가 다 지켜보고 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선지자가 원래부터 고향에서 환대받는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 삶에 하실 수가 있으랴.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물류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다 뭐 기근에 허덕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머리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해가지고 말머리에 뭐 고기가 몇 개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머리 하나에도 그 몇백만 원 하고 이렇게 너무 물가가 비싸지고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 왕이 이것은 다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러 가자 이래가지고 총사령관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오는 것을 보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밀 두 대에 보리 두 대에
한 세계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뭐 30만 원, 40만 원 하던 그 밀가루 한 부대가 뭐 2천 원, 3천 원에 내일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너가 내일 보기는 보지만 너가 결코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밖에 있던 문둥병자 거지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오히려 아람 군대에 가자라고 해서 네 명이 아람 군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네 명의 발자국 소리를 엄청난 군대의 소리로 확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들려주니까 이 아람 군대가 있다가 아 밑에 애굽에 용병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보다. 뭐 군대 소리가 너무나 청청병력할 만한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리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막 다 도망가고 먹을 것, 입을 것, 재물 거기 다 남겨놓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포대에 한 세겔하고 가격이 진짜 2천, 3천 원밖에 안 하게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오는 길에 성문을 콱 밀고 들어오니까 지키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은 그냥 깔려서 죽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강력하고 이 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온 지역에 온 땅에 충만하게 종기가 일어나게 하고 온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충만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속에 혹시 죄가 없는가? 이 죄를 너무나 두렵게 여기고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은 없는지, 탐욕은 없는지, 이걸 우리 자신에게 늘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바벨론 온 나라를 그냥 송두리째 엎을 수 있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어떻게 한번 들어보니까 자다가 어제 저는 잠잘 때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설교를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SMR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 오는 소리, 그거 비 오는 소리 유튜브 많죠. 그거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다 뭐 몇천만씩 이렇게 조회수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 수면제 그, 그 판매량이 수조에 이릅니다, 매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면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때문에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누우면 자게 되는 사람은 진짜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여튼 잠잘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설교 잠이 안 오면은 뭐 빗소리 듣고 이러면 잠이 안 오고 설교를 틀어놓으면은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잠잘 때는 하여튼 그게 이제 저는 집중이 그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마음이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게 되면
끝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집중이 되니까 듣다 보면 잠이 오게 되어서 예, 마음의 평안을 주니까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간정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엄마가 남아공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중학교 때 거기 선교사로 따라갔으니까 그 사람은 고생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엄마가 거기 갈 때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가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가면 영어도 있고 뭐 원주민어도 있는데 많이 영어가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 쓰죠. 그러니까 근데 이 50이 돼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무슨 영어를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어도 한마디 할 수 없는데 선교지를 뭐 가까운 필리핀이나 이래 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된 이유도 집안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뭐 폭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니까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나이는 많고,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아무 생각이 없고, 이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남아공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냥 부르시는 부름에 그냥 무조건 턱없이 순종을 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또 아들은 중학생인데 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애 때 따라가면 모르겠지만은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근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누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누워가 저리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미국이나 뉴욕 같았으면 뭐 마약이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게, 내가 잘하는 게 요리인데, 밥 먹이는 거는 내가 잘하고, 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밥 먹이는 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여튼 고기는 또 되게 거기가 싸거든요. 목축이 많으니까. 그 한국에 돈 있는 거 조금 빌려가지고, 뭐 소 한 마리 15만 원이면 산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뭐 고기가 많으니까 막 듬성듬성 거기 고기 넣고 안에 한국에 오뚜기 카레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루에 200명, 300명을 이렇게 그냥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딱 할 줄 아는 영어 두 마디 God love you, I love you 그것만 계속 하고 나눠주는데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의 그런 자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또 빈민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빈민가에 저도 남아공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저기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시장통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는 무법천지고 총 쏘고 뭐 하는 것들이 거기에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그 쓰레기통 있는 매립지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기는 무법천지 중에 무법천지인데 그냥 들어가서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줌마는 보호를 해야 된다 해요. 자기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이 아줌마를 뭐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역을 먹이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더니 그 말도 못하는 아줌마가 50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500명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다른 또 매립지로 가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자기 엄마가 했다는 그런 간증을 이제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50에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는 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 초조 때문에 불면증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이 블레셋도 지금 믿음이 있은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종기가 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불신자가 더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언약궤는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다.
라고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큰 산도 스룹바벨아 앞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고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바벨론이었고 무너뜨리지 못할 가드와 에스글론과 그 또 에그론과 이런 세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무너뜨리지 못할 산이 없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내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저는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온 블레셋,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내 삶의 어떤 장애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환란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도 내 앞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이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가난의 저주도 이기십니다. 관계에서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